교리문답 마지막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네, 진아 당첨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교리문답 52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50문과 51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영생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문입니다. 영생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줍니까? 영생은 타락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곧 새로운 도성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며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완전하고 영원히 해방되어 새롭게 회복된 창조 세계에서 새롭게 회복된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해요. 자, 그렇다면 영생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하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살기만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부활하기는 하지만 어떤 상태로 부활하게 되느냐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돼서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미래에 누리게 될 행복은 영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 이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행복은 적어도 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누리게 될 이 영생의 행복은 절대로 끝나지 않고 지루해지지도 않고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는 그런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그 행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게 될 거예요. 또 이 영생이라는 교리는 우리가 이 영생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슬픔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완전한 곳으로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몸과 영혼은 완벽한 상태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지금 죄 때문에 이 세상과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진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완전한 몸과 또 완전한 영혼을 가진 상태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무한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의 거의 끝자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영생의 교리를 한번 적용해 보면 먼저는 우리가 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만 이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을 누리고 이 완전한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생을 알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또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영생의 삶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영생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과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품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2문까지 해서 교리문답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이제 따로 올라오지는 않을 텐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이 52개의 문답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답해 보세요. 그래서 하루에 3개씩이라도 매일 읽고 답하고 또 52문까지 다 했으면 다시 1문부터 또 돌아가면서 쭉 읽어보고 답하고 우리가 이 교리문답들을 마음에 새겨두면 우리가 어려운 시기나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뜻대로 세워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교리문답 끝났다고 손 떼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또 읽고 대답하고 그래서 외워질 정도로 좀 마음 가운데 새겨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문답이 52문인데 이거보다 이제 소교리 문답이라고 이거는 107문짜리가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이 관심이 있다면 이 소교리 문답을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도 도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보다 내용이 좀 더 많지만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거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소교리 문답도 한번 찾아서 외워보고 또 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대하며 교리문답 영상은 오늘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